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지난 며칠간에 또 오랜만에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활기와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뜻깊은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니 또 바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의 시작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1월 1일이죠. 교회로 따진다면. 근데 시작이면서 또한 마지막을 생각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새로운 교회의 력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이나 상세하고 길게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293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되며 그 실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기준들보다 성경이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며 취급하는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 죽었더라, 떠나니라 등의 말로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물일 때에는 그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모세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의 와이프니까 물론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라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매우 소상하게, 그것도 창세기 23장이라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길게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묻을 묘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흔쾌히 승낙하면서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막벨라 굴 근처의 땅을 당신의 매장지로 쓰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헷 족속은 무료로 쓰라고 그럽니다. 땅값은 공짜입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장 좋은 매장지를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듭해서 매입 의사를 밝힙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브라함의 중심을 읽은 그 땅의 주인이 원하는 땅값을 밝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낸 뒤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정했으며 그곳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로, 왜 아브라함은 여태껏 가나안 땅에 제법 오래 살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한 평도 가지지 않았던 것일까? 둘째로, 왜 헷 족속이 땅을 공짜로 주려 하는데 그는 거절했던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굳이 자신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마친 뒤에야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것일까?
이 세 가지의 의무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쯤 되어서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27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6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은금이 풍부하였고, 창세기 14장과 15장을 보면 식솔이 적어도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가나안의 왕들 중 하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치르고 살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62년 동안이나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62년이나 살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묻을 묘자리 하나 없이 살았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별명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시집을 오면은 정주댁이다, 춘천댁이다. 춘천에서 시집 왔으니까.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번 뉴욕댁이라고 부르는 분을 봤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댁이다,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을 지니는데 하나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왔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에블라 나라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블라 무슨 나라야? 어쩌면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에블라라는 나라의 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도는 하란입니다.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왕국 에블라, 그곳의 수도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불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본래 에블라 왕국의 사람인데 강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또한 나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여태껏 살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북쪽 하란을 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 말고 이곳의 아내들을 말고 저 내 고향 어디입니까? 하란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구하지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란은 그저 잠시 아브라함이 스쳐 지나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고향이라 생각하며 히브리 사람이다, 하란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오래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톨루엣 방식, 뭔가 이렇게 족보를 열다가 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것을 쭉 열어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정리할 때 데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등장하는 족보를 정리하고 창세기 12장 1, 2, 3장에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버지였던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합니다.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 데라가 145세일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약 60년 동안을 데라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가 아닌 하란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 그가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사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땅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에 오래 살았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가시면 그 고향에 내려갈 기회가 많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곳을 방문할 일이 훨씬 많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집이 고향입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까지 재산도 많이 축적했고 능력이 있으나 그는 고개를 늘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하란 사람이야. 난 언젠가 이곳을 떠날 사람이야. 그런데 바로 앞에 22장에 어느 날 독자 이삭을 잃을 뻔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내가 눈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김홍신 씨가 첫 시집을 냈는데 그 제목이 한잎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암으로 처절하게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집 속에는 죽은 아내에게 바치는 시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거신 전화는 이라는 제목의 시의 한 부분을 잠시 소개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김홍신. 내가 떠난 뒤 그리움에 북받쳐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연이은 큰 사건들 속에서 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며 살았던가. 그때에 그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횃불 언약의 핵심은 땅이었습니다. 이곳 가나안이 너와 너의 자손들의 영원한 땅, 다시 말해 고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신이 횃불로 현현하여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증거를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내리에서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곳곳의 중심들을 다시금 저 북녘에 있는 하란 땅을 생각하면서 에블라 왕국을 고향이라 생각하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6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62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자신의 땅으로 사지 않고, 아내가 죽었지만 매장할 매장지조차도 없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 여차하면 떠나리라 생각했기에. 연이어 터지는 사건 앞에서 깨우침은 횃불 언약,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깨우침 이상의 그 무엇,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말한 그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 앞에서 들려오는 확성기의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연이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비록 늦었지만 횃불 언약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지난 60여 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이제 땅을 사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소유지를 확보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의지의 표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해족속들은, 아니 우리 중에 선지자같이 사는 당신이 마음대로 어느 땅이든지 정하십시오, 얼마든지 매장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면서까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값이 얼마일지라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그 밭을 주고 산 돈 은 400세겔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성경의 땅값의 물가에 대해서 연구할 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지었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값이 50세겔이었습니다. 또 한 400여 년 뒤에 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값을 놓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62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가 물가를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땅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비싼 것을 알지만 흥정하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그 값을 다 치르고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서 막벨라 밭골 그 주변의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 지었고 등기 이전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확정한 그 땅을 묘자리로 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곳을, 이 가나안을 고향으로 삼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느 것 하나 보이는 것 없더라도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인간으로서의 첫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기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반응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땅이 나와 내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횃불 언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그때에 이삭을 위시하고 이스마엘을 위시한 그의 자손들이 그를 어디에 묻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장사되니라. 아멘. 또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과 며느리 이삭과 리브가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자손들이 그들을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역시 막벨라 밭굴이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떤 유언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당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실력자였기 때문에 이 유언이 지켜집니다. 야곱의 시신은 잘 처리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로 운구되어 그곳에 묻힙니다. 또 그의 아들 요셉이 세월이 흘러 11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후손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거대한 피라미드가 성행하던 시대에 후손들은 요셉의 무덤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입관만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와 같은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까지도 나도 아버지의, 나도 할아버지의, 나도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주신 횃불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계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 안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4대에 걸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을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종살이하던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10가지 재앙의 절정인 6월절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일어서서 먹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습니다. 땡 출발 그러면은 다 뛰쳐나와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던 음식을 다 싸가지고 그대로 냄비에 주발에 다 싸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황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들을 진두지휘해야 할 모세는 어디로 달려가며 무엇을 취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까마득한 옛날의 세상을 살았던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슴에 품고 백성들의 맨 앞줄에 섰고 그 뒤를 200만여 명의 군중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행렬이 도대체 무슨 행렬입니까? 어떤 의미로는 장래 행렬인 겁니다. 간다 간다 우리는 고향 찾아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 400여 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이 아니라 저곳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의 고향이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을 천명하면서 거대한 행렬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40여 년 후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그는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라는 후계자에게 넘깁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인계하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이 유골을 가슴에 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거쳐서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과 그 와이프들은 다 막벨라 밭구슬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뼈는 세겜 땅에 묻힌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동서남북 땅이 다 점령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유업받은 그 땅 중에 세겜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요셉의 뼈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그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23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단순히 사라라는 여인의 매장지를 산 그런 표현의 장이 아닙니다. 횃불 언약을 향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지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힘써서 그 명령을 준행하여 마침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요셉의 유골을 묻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열매 맺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누가 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지난날 밤에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언약들이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창세기 23장에 확실히 믿으면서 그 믿음을 땅을 사는, 묘자리를 사는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젠 이곳을 내 고향 삼겠다, 나의 자리로 삼겠다. 그러면서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흥정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군말 나오지 않게 이 땅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땅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우리도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횃불 언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 우리의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첫째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내 삶의 현장이 또한 우리에게 가나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삶의 현장,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머물더라도, 하루를 머물더라도 하나님 주신 가나안인 줄 알고, 난 일주일 뒤에 정리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나는 내일이면 정리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내게 주신 가나안으로 알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횃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셨고, 우리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 언약을 향해서 계승해 나갈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이전의 아브라함의 60여 년의 삶처럼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채로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는 혹시 그런 삶의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옛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 북쪽 하란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도 60여 년을 살면서 몰랐는데 아내를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끝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처럼 의거하는 자처럼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만 허비하던 그런 삶의 태도, 어쩌면 정말 이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님처럼, 외인처럼의 자세를 버리고 긴 영적 방랑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가나안, 저 하늘나라, 예수님 피로 값주고 나를 위해 세워주신 이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내 삶의 현장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값이 들더라도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영적 고향 묘자리로 삼으면서 이곳에 묻힐 결심으로 막벨라굴을 사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횃불 언약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 언약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화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십니다. 조금만 더 깊게 파라, 조금만 더 넓게 파라, 최선을 다해서 쟁기를 조금 더 내려라. 그러면 분명히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내게도 주신 횃불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숨겨주신 보화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의 삶을 이 대강절에 다시금 생각하고 청산할 것 청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